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2면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부터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기도는 우리 박인정 집사님이셨는데 박인정 집사님은 늘 1부 예배 나옵니다. 1부 예배. 그런데 이렇게 3교대 근무하다 보니까 1부 예배 주로 나오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기도 순서가 돼서 오늘 아마 2부 예배 성도들 처음 본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1부 예배 때 반주하신 우리 오아람 집사님 또 남편 되시는 우리 박인정 집사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 예배 시간에 저는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올 1년 동안 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년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들은 맞든지 틀리든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알려주지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미래에 대해서 결코 점을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누리는 최대 특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나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에서는 어디서 장막을 쳐야 할지,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정의한다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느냐가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 봉사하는 것, 무슨 행사를 치르는지는 잘 압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계획을 자기가 철저히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올 연초 우리가 작년에 송구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까? 올해는 내가 이것 하리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얼마나 처절하게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슬슬 잘 풀리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요 절망합니다. 철저히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할 때는 우리는 심한 절망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와 말씀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받는 사람은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본 바로는 다윗은 전쟁에서 결코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백전백승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내가 전쟁에 나가면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요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2차 전도여행의 목적지는 에베소다. 에베소를 향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철저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기 계획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자기 자신이 갈 곳은 에베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 것은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위대한 걸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습니까? 해병대를 전역했던 한 친구가요, 해병대의 구호를 저에게 신나게 외쳤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무슨 수를 쓰더라도 기어이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라. 해병대의 구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들은 결코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했을 때 안 되면 왜 그 일이 안 되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첫째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저의 이 말에 대해서 쉽게 수긍하지 못하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가장 좋은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실래요?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다.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노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강제로 시키면 그 일을 마땅히 해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책임지고 뭔가 하는 것은 노예 생활할 때는 결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결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철로의 좋은 기회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느 길인 줄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2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백성을 보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깝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을 두고도 먼 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실래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니라. 전쟁을 전혀 430년 동안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집어먹고 다시금 우리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결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들은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최상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기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2주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잡아 돌리니 여러분 불평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2주면 갈 수 있는데 우리를 40년 동안 잡아 돌리다니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길이 좋은 길입니까? 가장 먼 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했습니다. 대열을 지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치 군대가 행진하는 것처럼 질서 있게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군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실상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전쟁을 치를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정말 군복을 입고 대열을 지어 나오는 그 모습이요, 잘 훈련된 병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430년 동안 종살이했지 그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은 곧 쉽게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고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징집된 군인들이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숙련된 그런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숙련된 최소한의 군생활하는 동안에 그 과정을 익히기 위해서 4주 6주 동안 철저히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군인처럼 대열을 지어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전쟁을 치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 있는 해변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는 해변길은 가는 것이 빨랐습니다. 분명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길을 통해서 그들은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들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니라
홍해를 걸쳐서 광야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길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유익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척성 재배를 원합니다. 어제 심어놓으면 오늘 결실을 맺으려고 합니다. 숙성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는요 빨리빨리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빨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지면 갈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니라 40일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빠른 길만을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떻게 인도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한번 배워야 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여러분, 불 기둥 구름 기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 앞에서 가셨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지시만 하지 않으시고 앞장서서 나를 따라오더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시하기를 좋아합니다. 명령 내리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는 정작 그런 짓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발심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이요,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요 큰 기준이 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신다는 것이 먼저 설선수범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먼 미래를 보여주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1절을 계속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왜 하필이면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일까요? 낮에 광야에서 제일 광야에서 견디기 어려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는데 걷는 것이요 가장 힘든 일입니다. 무더위와 싸우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방학을 하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운 학생들에게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자비량으로 갑니다. 그런데 대신 유능한 교수님들과 함께 갑니다. 지금은 성지순례가요, 기껏해야 7박 8일, 11박 12일인데 1996년 저는요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무려 20박 21일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고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광야 생활을 저는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광야 생활. 여러분, 그때 한 30명 이상이 이제 시내 버스를 타고 끝없는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도 교수님 가운데 한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광야를 걸었는가 한번 체험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한 40분 동안 우리가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월 달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좋은 성지순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계절별로 보면. 그런데요, 낮에는 뜨거워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38도, 40도 날씨입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햇볕을 강렬하게 받아서요 소갈머리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나 강렬하게 빛을 받아서요 백발이 되지 않았는가. 그때 여러분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갑니다.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아무리 더워도요 그늘에 들어가서도 습도가 높기 때문에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건기이기 때문에 습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늘에만 들어가면요 아주 시원했습니다. 그늘이 없는 곳에서는 38도 4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가서 더워서 단 몇 분도 걷기 힘든데 일단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걸을 때 낮에는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차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에는요 기온이 급속도로 내려갑니다. 우리나라처럼 영하 몇 도로 내려가지 않지만 한 7도 8도 돼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요 25도 30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추위를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밤에는 따뜻한 풀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 군대도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행하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뒤로 옮겨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군대가 있는 곳은 밤새도록 먹구름과 흑암에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는요 대낮같이 환하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도록 애굽 군인들을
손도 대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가 정말 갑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저 자신이요 오싹했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장거리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졸음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 있으면 순천에서 서면 가는 데도 승주 가는 데도 제가 졸음운전을 했다니까요. 그런 오싹한 일들이 몇 번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몇 번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이켜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지금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시적으로 지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연약한 사람인지라 솔직히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뒷짐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지요.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간단합니다. 가장 쉽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을 든다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삶이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혹 백성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이, 구름 기둥 없어도 돼, 불 기둥 없어도 돼.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일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것을 원합니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빨리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지 않습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 수많은 곳곳에서 목회하는 그런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 정선에 고안중앙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고안중앙교회 홍문표 목사님이 순천에 한번 왔습니다. 한 1년 전에, 2년 전에 순천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순천이 아주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 목사님 한번 정선 땅에 한번 와보세요. 고안중앙교회가 있는 정선 땅에 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선에서요,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순천은
그런 경험 못 해보셨죠? 여러분, 왜 순천에는 하늘의 별들을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쉽게 볼 수 없을까요? 도시의 불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등과 집집마다 켜놓은 불빛이 가려서 하늘의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내 생각의 등불을 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았습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22절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필요할 때 가장 그들에게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잊고 살겠습니까?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그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면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